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걸쳐 아시아 7교회를 통해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고발장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림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신림교회 또한 속해 있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신 챙겨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이 인정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되기 위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눈을 통해 보게 하옵소서. 입술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교회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아주 모든 교회가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파헤쳐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어느 누구든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14절부터 22절까지 쭉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나서 15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15, 16, 17절은 주님이 책망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내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하는 것을 볼 때에 16절 보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또 책망한 모습이 뭐냐로 했을 때 이 책망하는 모습이 두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15, 16절에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찌근한 너의 그 모든 것 다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너를 버리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래서 미직지근한 신앙생활로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17절에서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 이 말씀 보니까 벌거벗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보면 책망하는 그 모습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부족한 것이 없다 했는데 가난하고 벌거벗고 부족한 것이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한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가서 이제 겉면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겉면의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내용인데, 이 겉면의 말씀이 6가지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왜 그러면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습니까? 부요하게 하라 라고 했을까? 또 흰옷을 사서 어떻습니까? 입어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겉면의 말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번째 겉면의 말씀. 그 다음 네 번째는 19절에 가서 무릇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이들이 왜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괜히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그 겉면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볼지어다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들 여기서 우리가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문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밖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겉면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1절에 가서는 이제 약속을 합니다. 겉면의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네가 이기는 그가 된다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기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삶과 무슨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온 그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00명이나 된다. 1,004만 명, 그러니까 1000만이 넘어섰으면 1,004만 명, 1,0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면서 교회 세력을 가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편에서 한국 교회를 진단한다면 어떤 진단을 할까? 교회마다 예수 부재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 부재의 현상,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는 반듯하게 큰 건물을 세워서 빛과 번쩍하게 멋들어지게 교회를 세워놨고, 또한 교회 수도 참 많이 출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 부재 현상이다. 예수 부재 현상, 부재 현상이 뭐겠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교회,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교회가 오늘날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위 살펴보니까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면 이게 문제란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출입하고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니까 또 부자스럽게 아쉬울 것 없이 사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실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고 교회로 모이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큰 교회 같은 교회 많지 않습니까? 큰 교회라고 욕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로 나오는 심령들이 있다 없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오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온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진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은 그 심령은 진짜 배기 신자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 몸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부재 현상. 교인은 있지만은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나의 모습이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와 앉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멍 때리다 보니까 졸음이 오고, 졸음이 오다 보니까 졸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종땡 치면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그 심령이라면 졸 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모습 볼 때, 교회로 모인 모습 보면 예수님이 진짜 필요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가, 아니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가. 필요하지도 않으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비춰졌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르는 예수는 한결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인간의 부탁과 소망을 접수하는 그런 예수이지, 십자가에 양손이 못 박혀 피 흘리며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좋은 것만 주시는, 그래서 인간의 부탁을 들어주신 그 소망을 접수하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1년에 딱 한 번 고난주일에 대해서 애통하는 척할 뿐인 것이지,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들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막상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복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알고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게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는 생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보다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수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 잘되게 해달라고, 모든 하는 일들 잘되게 해달라고 해주신 그런 주님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자식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병낫도록 기적을 일으켜주는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필요로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결같이 내가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내 소망 들어주시고 내가 이런저런 일들에 있어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바로 그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런 심령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 육신에 매여 사는 인간에게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보다는 복주는 예수님이 더 반갑고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내 삶에 있어서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고, 소원 성취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업 잘되게 하기를 원하고, 자녀들 잘되게 하기를 원하고, 또한 병낫도록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오늘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 이러한 교인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피의 현장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다닐 필요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재미로 다닌 것이 아닌 겁니다. 생사화복,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이 주어지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 다른 집보다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반면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잘 살지도 못해, 건강하지도 못해, 비실비실거려서 병원 신세만 지고 있어.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해, 출세하지도 못해, 잘 사는 그 모습도 못 봐. 아니 왜 이럴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 뭔가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모습 볼 때 십자가 피의 현장에 무슨 재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모든 삶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하고 혹은 날 걱정 근심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불안불안하면서 그렇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참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편안하게 즐기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은데 근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네. 왜 이럴까? 라고 했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닐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 그 모습 볼 때 재미로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주 안에서 천국을 말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찰노릇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이러한 자들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고 천국을 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는 것이죠. 천국은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막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천국은 막혀져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자는 천국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그 심령은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피를 모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은 천국은 막혀져 있습니다. 세상 것이 우리 믿음의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는 신앙생활 잘해서 사업 성공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내 자녀 출세했다. 좋은 집을 샀다. 좋은 차를 굴리고 있다. 그렇게 다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말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해서 피를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를 아는 자는 자신의 죄를 아는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사람. 그러면 그 죄를 알게 하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신자가 교회에 가치를 두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가치를 두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참 가관이 아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니고 교회 식구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를 가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참 뭔가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된 것처럼 자기를 가시하면서 자기 교회를 내세우면서 우리 교회 봐라 이렇게 큰 교회다 우리 교회 식구들 엄청나게 많다 하면서 마치 자기 교회를 앞세우면서 자기를 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다 허무맹랑한 짓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교인 수도 적고 농어촌 교회를 바라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그 교회는 그러면 그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겠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왜 신자가 교회에 가치를 두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신림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부심을 또한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참 희한하네.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참, 우리 교회를 내세우면서, 우리 교회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어떻습니까?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함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능력의 출처가 교회일까 아닐까? 아니란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왜 신자가 교회의 가치를 두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교회의 가치를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내 죄를 알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교회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죄를 알게 하는 것 또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요, 거기에 교회의 가치관을 두면 안 돼. 오직 우리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바라보면 교회의 가치관을 두고 열심을 내고 품고 출석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 사람 참 신실한, 대단한 신자이네, 맞는 말씀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에 뭐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아도 되겠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초점을 우선을 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나 이것보다 진짜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건 다 헛짓거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예수님 아니면 내가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된다? 신림교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총동원해서 교회를 참 아름답게, 또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가 사람들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능력의 출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봐라,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면서 큰 교회 교인들 바라보면 아주 교회를 내세우면서 가시하는 그 모습 보면 마치 자기를 가시하면서 내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큰 교회가 죄를 드러내느냐, 죄를 알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게 하느냐, 아니란 것이죠. 오직 뭐냐면은, 시작, 그리스도만이 세상 죄의 정체를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게 하고 그다음 자기를 부인하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만이 세상 죄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마치 자기 행세를 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 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정말 참다운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온전히 어떻습니까?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로 모이는 자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내 마음 중심에 아직도 예수가 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가 내 마음 중심에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믿음의 속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더욱더 내세우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오직 나만 바라봐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의지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알게 하고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의존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된 것이지, 내 신림교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뭔가 기대가 되고 의지의존해서 나오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면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떤 자들이냐면, 내가 원하는 설교를 목사가 해야 돼. 그 내가 원하는 설교를 안 하면 목사가 설교 재미없네, 못하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설교 들으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닌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내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내 듣기 좋은 말 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 인생 백날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의존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피를 유일한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란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야. 예수님의 피를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오늘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잘 되는 결과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봐라, 우리 교회 장로, 우리 권사, 우리 집사 바라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세했다. 세상 결과물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뽐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다 미친 짓이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된 목회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유일한 가치로 앞세우면서 제3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것을 내세워야 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은 그러한 설교에 빠져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복 주시더라, 저렇게 하니까 복 주, 그러한 것을 설교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유일한 가치로 여기면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심령들이 주님이 원하신 교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 어떠한 것을 보니까 보세요. 이 아름다운 형제를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이 아무개 장로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다 우리 믿음의 것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있지만 교회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부재 현상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세상 것이 앉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 것을 앉혀놓은 겁니다. 세상 결과물을 앉혀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고 있느냐?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목회자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배가 불러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알지 못하다.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고 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아쉬울 것 없는 부자고 부유한 사람이다, 풍성한 사람이다.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는 가장 가난하고 벌거벗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인된 인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 있는 분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피를 너무나 가치 없게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 결과물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너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너는 부자라고 하면서 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부족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이 아닌 달리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른 가치 있는 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 것을 어떤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신령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디어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천국이라는 문제 하나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문제 하나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 것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속을 썩긴다. 그리고 어떤 우리 미디어스들 사업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천국이라는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라고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다들 그렇게 답변합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다 잘 돼야 돼. 근데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바라봐라. 신약의 사도들을 바라봐라. 세상으로 출세한 사람 어디 있느냐? 헐벗고 굶주리고 얻어터지고 감옥에 처하고 파산의 위기에 처해서 생명의 위기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을 바라보니까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진짜 세상적인 용어로 개고생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개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참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사도들 바라보니까 다 순교를 당했네. 마지막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진자는 천국이라는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알았어,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믿음의 것들, 저는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선 것이지 세상 복 받으라고 이 자리에 선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 설교 듣기 싫으면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발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교회 가보세요. 좋은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 출세합니다. 사업 형통합니다. 그런 교회 찾아가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결국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 싫거든 우리 것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모든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그 목적을 갖고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가치를 두지 마시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프다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관한 그 소망만 갖고 있으면은, 왜 그러면 사도들이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런 고생 안 했을 겁니다. 벌벗고 굶주리고 또한 추위에 떨면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죽기까지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순교하는 그 모습 보면 그들은 천국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우리 것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형통한 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평탄한 길 걷는 우리 믿음의 것들, 십자가 없는 그 길 망하는 길입니다. 넓고 탄탄대로 평탄한 길, 멸망의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한 이유가
천국 가는 길이 찾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오늘 왜 교회에 나왔을까 했을 때 천국이라는 문제 이 하나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 다른 거 어떤 것을 두고 목적을 두고 나온다면 다 헛짓거리, 헛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하나 만들어서 잘 키워보자고 모인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신령교회 부흥시켜서 성장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뭐 나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떨어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뭐 어떻게 교회를 잘 키워서 어떤 부흥시켜서 성장해서 많은 교회에 출석하고 하는 것, 이거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우리 신령교회 그냥 소문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문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아셨죠? 다른 거 어떤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다른 거 위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문제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막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아시죠?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는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무리 교회에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그냥 어느 누구보다도 막 헌물도 많이 바치고 했다 한들 우리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으면 그 심령은 신림교회 돋보이기 위해서 그냥 쓰임받을 뿐이지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피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이것만큼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제가 오직 예수 전하는 것만 관심 있지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면 뭔가 이상하지만은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 두고 나오는 그런 신자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말씀을 또 중개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나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 관심을 갖고 나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저에게 떨어질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고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 뭐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받았다.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헌신, 봉사, 충성한 것 이것보다 더 헌신, 봉사, 충성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김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이 이 형통한 길을 걷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인데 이게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형통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통통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자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 두고 나오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두고 얘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모습은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십자가로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뭡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또한 세상 것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상 것으로 배 채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서론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오전 시간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것들 모으다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오직 천국이라는 것의 문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막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진짜 아는 사람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세상 것에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배부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자식들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날 세상에 세상 것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들이 참 많이 있어. 그런 반면에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진짜 사업 성공해서 부자 된 그 모습 보면, 그 교회를, 큰 교회를 바라보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은 야, 대단하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등 따시고 배부른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우리 신림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 내가 지금 사는 형편을 바라보니까 내가 아쉬울 것도 없어, 세상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러한 교인들,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아쉬울 것 없이 누리면서 산다. 좋죠. 좋습니다. 죽고 나면 예수가 없는 인생은 지옥에 갑니다. 이 세상 누릴 때는 남들 못지않게 누려서 천국의 삶을 누렸다 할지 모르지만, 죽고 난 후에는 그들의 삶은 영원토록, 영생토록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절대로 우리 것들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더 엎드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있다면 예수님 아시죠? 너무나 힘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심령이 되었을 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 것으로 배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됐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행위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15,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는 말씀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하다는 것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의 열심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후 시간이 아니죠.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들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모습, 시장이 뜨거워야 된다, 차고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이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 것으로 배부르다 보니까, 풍성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내 인생이 아닌지,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인생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 천국이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게 됩니다. 또한 내 교회에 나온 목적은,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세상에 관심을 갖고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다. 아니, 목사님 나 살아있다니까요. 그렇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야 돼.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옥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교회 나오면서 헌신, 봉사, 충성이 얼마나 많은데, 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수고한 것이 또 얼마나 많은데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걸 생각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관심을 갖고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는 한결같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잠언서가 또 구구절절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활 윤리 도덕 지침서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오전 시간에는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관심을 둔 그러한 심령은 내가 천국이란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돼. 교회에 다닌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러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막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예수님의 피를 아는 자가 되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신앙을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러한 인생, 세상 것이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부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고백이 나온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우리 모두 다가 저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